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볼 때 어떻습니까? 한 해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또 많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감사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한 해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못내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새해가 온다고 하지만 뭐 무조건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또 주변의 여러 전망들, 뭐 트렌드 예측한 것들을 보면은 새해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사업에 또 우리 자녀 또 앞길 진로에 또 그리고 노후를 위한 걱정 등 또 여러 가지 이런 차갑고 또 어두운 현실 앞에서 소망을 말하기가 버거운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한 달 내내 살펴봤던 소망하며 기다리다는 이 시리즈 주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망을 말하고 싶지만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소망을 말하기가 버거운 그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불과 며칠 전이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성탄 전날에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배합을 마치 열어 동방박사의 선물처럼 선물을 드렸고 또 25일에는 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이제 성탄이 끝났어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살펴봐같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또 동방박사들은 또 황금을 가지고 와서 왕이 나셨다라면서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왕이 나셨어요. 여러분, 성탄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왕이 나셨다는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선포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도 황금을 드렸다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이제 왕이 등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자연스러운데 오늘 우리가 성탄 이후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 있는 그 궁전으로 화려한 궁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애굽으로 피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메시아가 왔는데도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밤길과 같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성탄의 불빛이 이제 꺼진 후에 이제 어둠 속에 펼쳐지는 세 가지 장면이 교차되어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긴급하게 명령을 합니다. 알려주죠.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는데 쓰는 단어들이 완전 긴급함을 보여줘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일어나 그리고 또 피하여 그리고 거기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다급한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들은 요셉은 뭐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급하게 즉각 순종합니다. 밤에 막 짐을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그 밤에 아기 예수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아기 예수가 피신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기적적인 초월적인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요셉의 이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있는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로 마태복음에 그려지고 있어요. 자,
가장 거룩한 가족이 이제 가장 처량한 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한밤중에 급히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왔어요. 자,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 11장 1절의 원래 호세아에서의 문맥은 여기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으로 급히 도망가고 있는 아기 예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바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피한 사이 이 헤롯이 자신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군대를 동원하여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제 베들레헴 인근에 통곡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18절 그 잔혹한 사건을 18절에 나오는데 이걸 이번에는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여 설명해요.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라마가 나와요. 라마가 어디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집결 장소가 그 지명이 라마예요. 또 라헬이 나오죠. 라헬은 야곱의 아내인데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에서 그가 죽은 것으로 전승되어 내려옵니다. 자, 마태는 지금 헤롯에 의해서 아기들이 살육당하는 학살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바로 포로 시대 때 끌려가는 희생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비극조차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슬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여전히 왔는데도 왜 이렇게 이 땅에 고통과 슬픔, 눈물, 이런 살육과 비극이 끊이지 않아요? 그 고단한 현실을 그대로 눈물이 존재함을 성경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제 요셉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헤롯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헤롯 못지않은 악한 왕입니다. 그 왕이 이름이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명령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베들레헴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나사렛은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기 저 북녘 한경도 꼴짜기와 같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도 놀랍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천사의 명령대로 나사렛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는 이는 선지자로,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일 것이다 라는 문자적 예언은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는데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지금 마태는 그렇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일 것이다 라는 문자적 해석은 없지만 구약의 모든 구약 전 성경이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멸시받는 자,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지역적인 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합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왕이 가장 낮은 동네에 태어났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 가지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 헤롯의 학살로 그 라마에서의 통곡이 우는 그런 통곡의 울음소리가 나는 장면,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이 세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장면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다 도망가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도망가는 모습, 살육당하고 사람들이, 아기들이 다 죽는 모습, 이것은 실패고 비극이고 또 애굽으로 어두운 밤길에 도망가는 모습은 분명히 좌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도 세 장면의 매번 끝에 살펴봤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 뒤에 마지막 끝에 꼭 이어지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눈에는 실패고 그리고 비극이고 좌천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헤롯은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는 도망가지만 실상 지금 이 일들이,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헤롯이 악한 헤롯의 분노, 유아, 학살과 같은 그런 폭정이 있지만 그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의 악한 이 거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어떠한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막 예수 믿었더니 막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막 다 해결되고 막 비단길 꽃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고난의 밤길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짜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의 밤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의 밤길을 거닐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이 고난의 밤길을 걷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오늘 입원해서 또 내일 또 암 수술해야 하는 그런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인 한파에 떨고 계신 분들, 어려운 사업하시는 분들, 더 사업도 이렇게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사업장 운영할 때 또 소상공인, 또 작은 사업체, 또 이게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다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시험의 시기인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은 또 합격했다는 소식이 됐지만 아직 우리 아이가 합격하지 못된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수년간 시험을 봤지만 좋은 소식을 지금 못 받은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때요?
직장에서 상관 또 부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또 직장 내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 때문에 인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도 이런 어둠의 밤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걷던 그 불안한 밤길은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는 시간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피난길처럼 보여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어둠 밤길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자수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뭐 자수 많이 안 하지만 자수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를 보면, 뒷면을 보면 엉망진창해요. 막 실은 엉켜 있고 실이 꼬여 있고, 잘 보여줬네요. 여기 막 매듭은 튀어나와 있고 막 색깔은 뒤죽박죽이라 도무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을 만들려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면에서 앞면을 이렇게 넘겨봐요. 넘겨보면 이게 뭐예요? 이야, 예쁜 꽃이네요. 꽃. 우리 오늘 권사님들 입으신 그 예쁜 한복 같은 꽃이 이렇게 딱 쏟아져 있잖아요.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저렇게 앞에 꽃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는 막 엉켜 있는 거 다 보이지만 이 작품이 나온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엉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앞면에서는 뭘 하고 계세요? 작품과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멋진 풍경을 지금 만들고 짜고 계신다는 거죠. 엉킨 실타래 같은 밤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이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밤길을 지날지라도 그 밤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의 밤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비예요.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밤길에서도, 이 요셉이 피난 가는 그 밤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의 밤길, 어두운 밤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알겠어요. 자연스레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드신 동안 나는 뭐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하며 걸어가야 하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걸어갔어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빨리 떠나라, 당장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가 일어나서 순종하여서 걸어갔어요. 그렇게 가면 또 희망이 있을 줄, 어떤 상황이 이해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그냥 곧바로 순종해서, 즉시 순종해서 갔죠. 그런데 요셉이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그 피난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품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었으니까 이제 끄떡없겠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걸면 그리고 뒤에 자동차에 그 물고기 붙이면 이제 나는 아무런 우리 가정에 우리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기 예수를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슈퍼맨처럼 요셉을 들어 옮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아기 예수는 어떤 상태예요? 아기예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헤롯의 칼을 막을 힘도 없는 절대 약자입니다. 이 요셉이 그를 품에 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연약한 아기를 안고 그 먼 애굽까지 아내와 함께 걸어서 내려가야 했어요. 사막을 걸어야 했을 것이고 추위를, 또 낮에는 더위를 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위험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모습, 이 아기를 안고, 연약한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어두운 밤길, 고난의 밤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을 품고 간다. 우리도 어두운 밤길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는데 예수님을 품고 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첫째, 소망을 위해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향도 지금 떠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났어요. 안정된 직업도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아기 예수가 있어요. 그 아기 예수가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할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학교 교사가, 이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는 없겠네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영혼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목자님들도 계시지만 목자들에게는 누구예요? 목자들에게는 지금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아주 나약한 나의 모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세상의 거센 위협 앞에서 이 연약해 보이는 가치들, 정직, 겸손, 희생, 섬김, 세상은 다 그런 거 웃고 웃음 칠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가치들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끌어안고 고난의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 바로 아기 예수를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를 품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약속의 무게를 견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밤길을 걸러 그 긴 애국까지 가요. 그 길은 아마 아기 예수는 아무리 아기지만 무겁지 않았을까요? 낭만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었겠죠. 그 긴 거리를 갈 때 팔도 저려오고 다리도 아프고, 이와 같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그 길이 무겁고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못하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손해봐야 되고, 맨날 섬기라 하고, 맨날 희생하라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아기 예수인 것이죠.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품고 가는 그 아기 예수가 짐입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생명을 구원할 분이시죠. 그는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소망을 지금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그 고단한 피난길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무게는 뭐냐면, 그 믿음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영광의 무게는 큰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무게가 클수록 영광의 무게가 크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마지막,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신비인데요. 세 번째,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 결국 내가 지키던 그분이 나를 지키게 될 것이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며 이집트로 갔지만 훗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이 요셉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구원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우리 구주이시죠. 오늘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끝까지 붙들고 간 그 믿음이, 가슴에 품고 끝까지 지켜낸 말씀이, 내가 그렇게 믿음과 말씀을 지켰는데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헤롯의 그 살해의 위협에 맞서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 아기를 품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살펴봤어요. 눈에는 실패고 도망이고 피난인 것, 좌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지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수의 뒷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의 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갔어요. 아기를 품고 가는 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 자정적으로 슈퍼맨이 돼서 아무런 위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무겁게 노동하며 데려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그런데 내가 그 아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그 아기를 품고 간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 우리가 지키는 이 말씀, 우리가 연약해 보인, 세상은 연약해 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반드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매일 성경 미가서 7장 묵상했는데요, 거기 보면 미가의 절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나와요. 자, 그것이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 길, 차가운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퍼즐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눈 뜨시고 어두운 밤길 아기 예수님 모시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